이게 어쨌든 누가복음이 역사고 또 이야기니까 지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살짝 그냥 훑어서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1장에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사가랴에 대한 천사의 요한의 수태고지, 요한이 태어난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의 출생과 성장,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유년 시절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종결되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중요해요. 족보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조금 족보가 다르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그 위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담이 누구를 낳고 뭐 누구누구누구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위에는 요셉이고 그 위에는 헬리고 그 위에는 마따시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 우리의 공통조상 격으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두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이 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족보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할 걸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굳이 세례 받아야 되고 사탄한테 시험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그것도 한 명의 역시 죄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뭐 시험 받으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뭐 설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책을 모두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대리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 이 당하신 측면에서의 수동적인 순종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부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절차를 행하시는 이유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약속을 하시고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당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언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전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약속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시는 내용.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셨던 부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실 성경을 보는 그런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지만, 개신교의 교회를 다니지만 참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들이 다른 이유는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여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던 거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중요한 이슈에서 신학적인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만큼 상당히 건전한, 가장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주의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양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을 정리했던 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로부터 정리했던 그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이어받아 와서 우리는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다. 뭐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인데 뭐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치유하시는 힐링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 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이제부터 동역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중요한 내용, 뭐 다 중요하지만 이때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담론들이 시작이 돼요. 이제 소위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죄악과 가득한 세상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죄악된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침투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니 사람들은 당연히 거리낌을 느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논쟁이라는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금식 논쟁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 단락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전후 얼마간의 문맥 가운데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시니까 이제 너희 이 새 역사를 받는 너희도 이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네. 항상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죽고 살고 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이 모든 거를 막 비유로 말씀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시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었는데 뭐 그거를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뭐 굉장히 이걸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리송하게 알아들을 법도 하고 못 알아들을 법도 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모양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싸우고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가 쭉 1장부터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왔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전통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신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이 논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논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세계관이 격돌을 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충돌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 날카롭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식일 바로잡기라는 본문에 있어서 논쟁은 제목처럼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뭐 이거 스토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왜 일해 이거예요. 그죠? 왜?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다. 근데 너네 제자들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어기고 왜 일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게 왜 뭔 잘못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삭을 잘랐잖아. 그 뭐예요? 추수했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삭을 잘랐을 뿐만이 아니라 비볐죠. 비볐으면 껍질을 깐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너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수하고 타작하는 일을 했구나. 너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오늘 큐티 측에 그 여기 오른쪽 아래 안내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도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는 게 괜찮다고 율법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거겠습니까? 오케이. 이삭을 자른 건 오케이. 근데 왜 비벼? 그러니까 이때 이 율법주의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애들이 그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율법이 이 당시에 전체 61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613개를 다 지키는 것도 힘든데 이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드라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장로들이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가지고 뭐 혹시 뭐 톨레도 뭐 아보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톨레도 뭐 자손에게 주는 율법 조상들 관련된 뭐 율법 이래가지고 막 이거를 나름대로 주석을 막 다는 거죠 이 율법에.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디테일해져요. 마치 오케이 뭐 남의 밭에서 따먹는 거 오케이. 근데 비비긴 왜 비벼?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비빔면을 먹는 건 오케이. 주일날 비빔면을 먹는 건 오케이. 그 오른손으로 비벼 먹는 건 오케이. 근데 왼손으로 왜 비벼? 뭐 이렇게 되는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세하게 하고 자세하게 지킬수록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더 많으면 더 좋죠. 왜? 나는 1, 2, 3번 중에 1, 2, 3번 다 지켰어 보다 1, 2, 3, 4, 5, 6, 7, 8, 90 중에 1, 2, 3, 4, 5, 6, 7, 8, 90 다 지킨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즐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율법,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어? 왜 밀밥 가가지고 그런 거 비벼 먹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이가 없죠. 이것들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네가 안식일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율법 얘기하는데 안식일 뭐야 그래서. 그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39개, 뭐 39개인가 40개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아주 풍성한 율법들을 제정해 놓은 거죠. 물론 이게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율법이긴 하지만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율법들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고 도대체. 그럼 안식일이 뭐냐?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우리는 뭐 안식일이 뭐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이겠죠. 그렇죠? 그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이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안식일을 토요일을 여전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우리는 왜 그러면 갑자기 주일로 바꿨냐?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주일이 된 건데 이것도 뭐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율법적이니까 이거 다 그냥 폐기한 거구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어떤 창조나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거기다가 이제 부활과 승리의 의미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더욱 풍성한 주의 날을 지키게 된 거죠. 이게 의미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안식일 뭐? 배러리가 10% 나갔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그럼 안식일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단락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안식일이 뭐냐?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첫 번째 메시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 번째 메시지, 9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죠. 안식일 너네 안식일 하면서 39개 율법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왜 지켜? 안식일이 뭔데? 뭐가 중요한 건데? 라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나와요. 여기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줬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칼을 줬다. 그러면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요리를 하라고 칼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자녀는 그 칼을 준 부모의 뜻, 요리를 하라고 주셨구나. 이거를 알고 그 칼로 요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칼만 갖고 있으면 요리가 뿅 튀어나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칼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 칼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칼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것 자체에 집착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 못 알아먹니? 왜 못 알아먹니? 다윗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은 알아먹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한 게 나오잖아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은 거거든요, 얘도. 얘도 이렇게 다윗도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은 거예요.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해선 안 될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옳대, 안 옳대? 하나님은 다윗을 옳대. 너네랑 이 다윗의 차이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자유롭게 먹어버려. 자유롭게 그냥 먹어버려요. 이 다윗이 안 게 결국에 지금 계속 안식일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인 거예요. 이 담론 자체가. 율법이 뭐냐? 율법을 왜 줬냐? 도대체 율법이 무슨 의미냐? 내가 율법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얘네는 계속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상당히 율법적이에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왠지 모르게 내가 오늘 평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럼 내가 왠지 모르게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니 1시간을 기도해버렸어.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 기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근데 어느 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가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았으며 방 안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만화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자도 보지 아니하고 야 네가 교회도 안 가고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는 엄마에게 지독하게 달려들면서 엄마 누가 막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던 그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깊은 탄식과 함께 난 쓰레기구나. 내가 이래도 살아도 되겠는가? 난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마치 내가 오늘 잘 산 만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더 은혜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왠지 내가 잘못 산 만큼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시험 잘 보면 칭찬받고, 시험 못 보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러면 혼나던 그런 세상.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내가 논 만큼 불이익을 받고, 준 대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껏 살았고,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은 완전히 완벽하게 그런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기여한 만큼 나는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율법주의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아서 사냐고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그런 사상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도 그래도 내가 좀 더 뭔가를 잘해야,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봉사해야, 헌신해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복 더 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거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벗어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이거 벗어나는 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율법의 반대가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냐는 거죠. 아, 오늘 내가 귤을 까먹으면서 이불 속에서 만화책을 14권을 보고 나를 질타하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엄청 지르고, 아, 난 역시 쓰레기야. 객관적으로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제는 내가 성경을 5장을 읽고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만화책만 14권을 봤는데, 엄마한테 짜증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게 은혜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행위로 계속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아,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교회가 세워지고 막 전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어떤 뚜렷한 이름과 전통을 가진 하나의 종교로 탈바꿈을 하죠. 그걸 바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로마 카톨릭이란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그러나 너도 잘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1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면죄부 팔고 네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교회는 은혜의 보고, 은혜의 창고라서 너네가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너네가 교회에 헌금 내는 만큼, 봉사하는 만큼 교회라는 은혜의 창고에서 그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를 금방 바꿔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지금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른 모양으로 다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갈 수 없죠. 왜?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씨름하게 될 겁니다. 계속 까먹을 거예요. 또 나의 행위에 의지하고, 또 내가 뭔가 좀 더 잘하면 교만해지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이것에서 돌아와서 은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을 옳지 않은 거야 하신 분이잖아요. 법의 제정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이 사람 살리기 위해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뭐가 옳고 뭐가 그름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얘네는 끝까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충돌했고 예수님은 옳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역시 못 알아들었습니다입니다. 역시 얘네는 못 알아들었고요. 얘네는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얘네 화를 더 부추겼습니다. 이거거든요. 얘네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게,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생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생. 거듭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얘네는 중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생해야, 다시 태어나야 알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 행위,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구원이 무엇일까? 성경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을 때. 내가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일 거였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버리십니다. 누구의 도움 받아서?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갑자기 막 슬퍼. 내가 너무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왜 찾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요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뭐 양자로 삼으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짚으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주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야,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나를 뭐 다 해주고 뭐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뭐 믿게 해주고 뭐 회개하게 해주고 그럼 뭐 그 우리는 뭐 왜 하나 뭐 전도를 왜 하고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왜 하나 어차피 하나님 다 해주는 거 이런 얘기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그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할 때 같이 질문하고 또 같이 답변하고 뭐 그런 과정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울도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이 복음 전하면 니네가 그렇게 질문하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더 죄 많이 지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겠네? 이런 질문 할 거야, 그치?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믿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사실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충격적인 거구나. 황당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정리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잣대를 적용해서 쟤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건데, 쟤 저렇게 하면 저거 틀린 건데 이러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